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지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야훼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더라. 야훼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야훼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사무엘상 3장 19절 이하로 야훼께서 말씀으로 나타내시니라, 이러한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또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역전에 참 능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역전에 참 능하시다. 참 불리한 형편에 있던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높여주시기를 즐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스스로도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100세가 될 때까지 포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자기도 안 된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이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능하십니까?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삭을 주시고 믿음의 조상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노아 홍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전에 비가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비가 안 왔는데 배를 만든다니까, 그것도 산에다가, 그것도 100년 동안 참 허송세월 한다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안 했겠습니까? 방주 저거 만들어서 어디다 쓰겠나? 비도 안 오는데. 비가 와도 저 아래에서 배가 필요하지 이 산 꼭대기에 무슨 배가 필요하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역전시켜 주시는데 땅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15규빗 물이 차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15규빗 더 높여주셨습니다. 15규빗은 한 7m가 넘습니다. 7m 정도. 산에서 제일 높은, 세상에서 높은 산보다도 방주가 더 높이 떠올랐으니까.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낮추려고 하면 낮추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옥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게 하셨으니까 그보다 더 낮추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우리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얼마나 높이시는지,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높이시고 낮추시고,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날아가는 그런 모습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들 중심의 세상을 만들려고 하던 사람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 언어가 불통이 되고,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다. 성경에 말하면 사무엘상만 보더라도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사람들, 엘리 같은 사람들, 홈리, 비느하스, 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낮추시고, 스스로를 낮추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사무엘 같은 사람들, 다윗 같은 사람들 높이셨어요. 베드로 전서 5장 6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래에 어느 목사님한테서 이런 말 들었습니다. 교만한 사람하고 다투지 마라. 교만한 사람 잠시 후면 알아서 다 사라지더라. 내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목회를 해보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때가 되면 다 사라진다는 거. 쫓아내려고 애쓸 필요가 없고 때가 되면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낮추면은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19절 본문 말씀에 사무엘 이 사람의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서 보증 수표가 되시고, 저 사람이 한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 저 사람이 하나님께 한번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끝끝내 책임져 주시더라.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보면 인정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사무엘이 뭘 했다고요? 아직까지 아무 한 것도 없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자라가고 있는 그 어린 청년에 불과한데 이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높여주십니다. 그가 한 말은 앞에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지금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그러니까 사무엘과 함께 계셔 주셨다. 자, 말씀을 듣겠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내가 그 말씀 따르겠다. 이런 태도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많은 일로 하려고 하면 분주할 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니까 그 마리아 그 자매가 나오는데 일을 많이 하던 마르다는 마음만 분주하고 나중에 예수님한테 마리아를 일 좀 하라고 좀 시키십시오. 이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발치에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마리아를 오히려 보호해 주셔요. 그거는 그걸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말을 많이 하려고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에 아멘 이렇게 아멘하는 사람, 그 말씀을 정말 믿고 듣고자 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따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옆으로 제쳐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여러 가지 일을 하고 말을 하고 그럼 분주할 뿐이 아무 결과가 안 나타나고 어렵고 복잡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자기가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네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도 안 들어. 말씀해도 아멘 안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겸손해진 이 베드로는 나중 되면은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을 따라가라. 이방인들 집에 가면은 출교당하는데 같이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안 되는데도 따라가서 말씀대로 따랐을 때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의 공기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믿음은 말씀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우리가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100년을 열심히 쫓아다녀도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지만 짧게 금방 몇십 년 안 살아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처럼 긴 시간 사역 안 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경대로 동정녀의 몸에 나셔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기까지 성경대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요한복음의 19장의 28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로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영수증 값을 지불을 했다.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형통한 삶을 바란다면은 우리는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따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의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낮에 와서 그 그물 깁는 그 베드로에게 다시 깊은 데 가서 던져라.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그물은 얕은 데 던지는 낚시 도구입니다. 낚시 그 긴 줄을 떨어뜨리는 것은 깊은 데다가 쓰고, 그물은 얕은 데 이렇게 쫙 펴가지고 얕은 물가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물고기를 잡는데, 깊은 데다 던지면 물고기가 쳐다보다 더 도망가지고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그물 속으로 물고기를 다 몰아 넣어 주셔가지고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사무엘만큼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은 사무엘이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다. 물론 지금 이제 엘리와 홈리 비누아스 죽지만 블레셋한테 지는데, 아직까지 사무엘이 사사가 아니니까 사사를 맡고 나서부터는 블레셋한테 안 집니다. 끝까지 이기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형통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이가 한 일은 하나님께 그냥 바쳐진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듣겠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했던 게 사무엘의 그 형통한 삶의 비결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신약 시대에도 그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라굴로 광풍이 나올 때에 그 배에 탄 바울이 전부 다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께 밤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생명을 다 건질 것이다. 자, 사도행전 27장 23절로 25절 말씀에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말씀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메리데라는 그 섬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완전하게 맡겼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사무엘도 하나님께 완전하게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바쳐져서 말씀하시면 듣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형통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바쳐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친이었던 마리아도 그 처녀의 몸으로 이스라엘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처녀가 아기를 가진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천만한 일인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의 1장의 34절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만약에 요셉이 막 소문을 내면은 저 마리아 저게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올라간다 그러더니만 약혼해서 아직까지 우리 집에 데리고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애를 가졌다 뭐 이렇게 해버리면은 파혼되는 거예요. 파혼되고 그 마리아는 완전 일생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마리아니까 뭐 이렇게 했겠지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을 바꿔서 생명을 던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난 내 삶을 완전히 내려놓겠습니다. 요셉의 그 아기도 아닌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리라.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당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말씀이라면은 그저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고 그를 내 자녀라고 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서운하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8장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교훈을 받았겠지만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은 참 안 서운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에 아멘하는 사람, 말씀에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내어놓는 사람, 그들을 함께 해주실 분들로 사무엘을 높였던 것처럼 바울을 높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그 말씀과 함께 사람을 다스리시고 높이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당신을 이제 세상에 나타내신다고 본문은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형상을 눈으로 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형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했습니다. 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손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을 하니까 하나님도 나처럼 생겼는가 보다.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생겼나 보다. 머리가 있고 손발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형상이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형상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고 그 이후로부터는 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니까. 내가 주님을 묵상하고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있고 내 입에 말씀이 있으면 내 입과 내 마음에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의 1편의 2절에도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물된 동산같이 그리고 시내가에 심기어진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당신을 이 땅에 지금도 나타내시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성경은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읊조리고 늘 말씀을 그래서 감동되고 외워지는 말씀은 계속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어제 읽었던 읊조렸던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이셔. 그래서 하나님 어디 계시나? 하나님 왜 나한테 안 역사하시나? 그렇게 속지 말고 말씀을 계속 읊조리십시오. 오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우리 성도 한 사람이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상담을 하자는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는데 같이 일하는 그 직장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주 거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얼마나 의도적으로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자기를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미워하고 따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다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 말씀 읊조리기 이렇게 매일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3월 8일부터 했는데 오늘 단톡방에다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아침마다 아직 습관이 안 됐지만 그 말씀을 읊조리고 선포하고 출근하려고 계속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우리 직장에서 나를 미워하고 계속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제부터인가? 언제부터인지 명확하게 말을 안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주 나를 향해 부드러워졌답니다. 그래서 어찌된 일일까요? 이렇게 문자를 올렸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어찌된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입술에 선포하면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미워하고 십자가 놔두면 막 치워버리고 예수 믿는다고 따돌리고 계속 옆에서 들으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흉보고 그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람은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싸울 일이 없고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믿는 사람들을 따돌리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뒤에서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고 무슨 말만 하면은 믿는 사람들 흉보고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안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같이 싸우면은 결국 마귀한테 놀아나는 것입니다.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이 말씀이 그 사람도 보이지 않지만 영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 안에 있는 영이 쫓겨나가게 되면은 변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힘들고 염려가 생기면은 사람들하고 하소연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장은 마음이 풀리겠지만 해결은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말씀을 선포하면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 말씀이 마음에 없다. 말씀으로 생각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인도함이 없다. 내가 어떤 일을 겪을 때에 말씀이 어떤 뒷받침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계속 마음에 심어야 됩니다. 말씀 많이 마음에 넣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형식만 따르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종교인과 정말 신앙인은 다릅니다. 종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관계가 아닙니다. 뭔가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내가 용납되어져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준다 이런 착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어서 전쟁에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야훼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야훼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번에 졌습니다. 크게 졌습니다. 몇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니까 언약궤가 없어서 그렇다. 그러면 언약궤를 빨리 가져오라 해라.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어떤 이 행동에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어떤 나의 행위로 공로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수준, 헌금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다. 안 했으면 그러면 불안하고 예배 안 드리면 또 불안하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아버지가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고 또 자발적으로 심으라고 말씀했었으니까 헌금하는 거지만 헌금 안 하면은 내가 화를 입을 것이다.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번제수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가져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오히려 각성합니다. 신들이 진영에 들어왔다. 우리 더 정신 차리자. 이래갖고 막 열심을 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배로 더 많이 보병이 엎드러져 버렸습니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높이려면 높이시고 낮추려면 낮추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를 따라 끌어주기를 바라고 나를 맡겨드렸던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만 빠져있고 하나님을 몰랐던 홈니와 비나스 이들이 언약궤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까이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남은 나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늘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나를 전폭적으로 맡겨드려야 될 것은 누구신가? 한번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를 맡기고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은 이 사무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3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 앞에 엎드린 사람을 높여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을 가까이 한 사무엘은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밀어놓고 그저 형식만을 쫓았던 홈니와 비느하스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낭패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 하나님 늘 우리가 살아있고 운동력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주야로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동행하고 그리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후로는 더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말씀과 함께하는 축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기도하겠습니다.